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할 건데 저희 저번주 목사님의 말씀대로 또다시 보이지 않더라도 진리를 쫓고 같이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찬양하기 전에 그런 마음 갖고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떠나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봄을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을 들으시며 늘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나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를 주가 내가신 일로 나의 내감이 아닌 조차 주님이가요 나는 오늘 비약같이 미련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으로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이여 내게 하나가시네 나는 오늘 비약같이 미련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으로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이여 내게 하나가시네 오늘 피어같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으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이며 날게 하다 하시네 저희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주님의 진리를 쫓는 조절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앞을 막아서 우리의 걸음이 무겁고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분별로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옵고 우리 앞에 막아서는 이게 내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튼튼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우리 항상 기복이 되게 하셨고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고치라시니다. 말씀 위에 설렁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다른 날 설교보다도 더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것도 어디서도 이런 설교를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좀 독특해서 이런 설교들을 하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불편한 시리즈, 진리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에서도 결국 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는 문자 오기 전과 문자 오기 후로 나눠지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출석수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회복이 돼서 27명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과 같은 악몽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면 안 되나 봐. 부흥하면 뭐 안 좋은가 봐.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쫙 내려앉았고 또 27명까지 또 다시 회복이 되고 올라오는데 확진자 1명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본당의 목사님이 이제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예년보다 사람들의 수가 더 줄었어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들을 좀 너무 힘들다가 싸우다가 안 돼서 오늘 오시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그리고 왜 이것이 진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갈등을 짚어가고 있고,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나? 여주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여자친구를 지금 만났는데 30일 됐어. 너에게 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친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하신 말씀들을, 성경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참 불편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있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편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을 들어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리는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불편하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열리고 천국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기를 원했어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비폭받고 고난받고 있으니까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 좀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웬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패자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삐그덕대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자들이 항거하기 시작하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 물기 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죠. 자,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 굳이 죽으셔야 했나?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두 번째도 불편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수님 죄송한데 여기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좀 더울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환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 환난을 기꺼이 겪어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아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다음 가르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실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량없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생명 때문에 환난이 올 것입니다 라고 각오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가르친 대로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각오하고 있었더니 실제로 환난이 왔고 그것을 잘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로 지금 평생토록 성경에 기록돼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고등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각오를 하면 돼요. 여주의 확진자가 1명이 나건 100명이 나건 1000명이 나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지금 가까이 왔구나. 천국에 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얘기 나눌 게 불편한 진리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코로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아니 그 전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나타났었어요. 그 징조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징조들과 코로나 사건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3주 동안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니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밝아질 것이고 세상이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있어서 더 세상은 풍부해질 것이고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정의가 바로설 것이고 빈부격차가 없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 이 교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전도했는데 교회 오면 병이 나. 교회 오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돼. 교회 오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도와주셔. 잘 될 거야. 복받아.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고 잘 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코로나19가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진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이것만큼 더 좋은 이야기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는 우리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랍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6절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환란이 임하는데 그런 환란들을 생각하고 보고 그다음 무서워함으로 어디까지 무서워하냐면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환란들을 보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그 환란을 보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예수님이 얘기한 세상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섭고 기절할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이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구별될 게 없어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환란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껴나갈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비껴나갈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과학자도 의사도 정치인도 불신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전도사님도 선교사들도 어느 누구도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우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죠. 목사들도요 마스크를 안 쓰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들도요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조심스러워요.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조금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진짜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들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정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딪히면서 문제가 사건이 시작하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나중에 군사 문제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른 나라 전쟁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고 직장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우리나라도 전쟁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국가 가운데 하나죠.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자연재해, 정말 자연의 무서움은 대단하죠.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정말 저는 그런 쓰나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한 방에 앗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20년 동안 30년 동안 애를 쓰고 은행에 융자를 붓고 융자를 갚아나가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집을 모으고 만들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사 현장들을 위해서 수십 개월이 걸려서 다리를 건축해도요 쓰나미 한 방으로 다 그냥 쓸려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상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진들이 대한민국 땅에 없었던 지진들이 자꾸 나고 있어요. 폭우가 일어나죠. 예전에는 국지성 폭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들이 부어버리는 그 배수를 한계 수위를 넘어버리다 보니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노이로제를 걸리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전쟁 문제 다 뛰어넘어서 비가 많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힘들고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염병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만나고 있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름대로 백신 비슷한 약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미국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영국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아서 군사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먼저 아침에 보고 왔어요. 왜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냐? 내 나라. 왜 니들이 잘 산다고, 니들이 돈 있다고, 왜 다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이 나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식구들끼리도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린이 갓난아기 한테도 마스크를 씌워줘서 젖먹이를 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두려웠죠. 더 심한 건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고, 실제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예배까지 드리는 게 무서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불편한 진리 얘기들은요, 목사님이 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정말 이때는 좀 졸지 마시고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목사님 이런 설교 잘 안 할 거고 기억하셨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대요. 자, 에스겔서 6장 12절 말씀이죠.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로 엎드려 죽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이 되면, 2040년이 되면 우리가 인터스텔라를 받겠지만 이 지구가 황폐화가 돼서 옥수수밖에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환경오염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쌀, 벼, 보리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없을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미래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전쟁 때문에 죽는다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게 자연재해 때문에 한 방에 가잖아요. 이런 일들은 조선시대나 있을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가장 깊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 역병, 흑사병,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역병이 돈다는 거예요. 대처 방안이 없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처방도 안 되는 약탕 계속 먹어봐야, 약탕 다려봐야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데 진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칼을, 전쟁을 보내고, 기근, 먹고 사는 걸 보내고, 전염병, 코로나를 보내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싫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도한다고 해서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근데 우리는요, 목회자들이 잘못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들을 피해서 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병 낫기를 바랍니다. 사건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기에서 크게 돌이켜서 회심을 한 겁니다.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불편한 진리의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서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씩 점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점검에서 나갈 거예요. 시리즈로. 마지막까지 계속 진짜 복 있는 설교도 얘기할 것이고, 심판의 설교도 얘기할 것이고, 환난의 설교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맞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첫째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오죽했으면 설교 제목을 제가 불편한 진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생각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만 힘들어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아 이제 올 것이 많구나.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기도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환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환난을 오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환난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주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죠. 신앙적인 말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저는 고등학생들이 깨어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절반 이상을 깨우친 거예요. 온다는 건 이미 알았잖아요. 성경을 봤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일 뒤에는 무서운 일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이죠. 이런 일, 기절할 만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가까웠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얘기하죠.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 환난을 극복하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공부해서 뭐해?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신다고 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죠. 결산하신다고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0달란트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는 이 게으른 악한 종아. 준비하면서도 내가 주어진 길에 대해서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자꾸 보이죠. 헬멧 뒤집어 쓰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신발 끼고, 군대에서 가스 할 때, 화생방 훈련이 있을 때 이 전체 있는 보호복들을 지금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는 온통 그것에 대한 뉴스죠. 어르신들이 왜 더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사잖아요. TV만 틀어놓는데 TV만 돌리면 돌릴수록 코로나 뉴스, 특보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오. 손 깨끗이 씻십시오. 지뢰대로 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네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처음 설교했던 걸로 돌아갈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읽었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을 기억해야 돼요.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할 것이다. 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것만 생각하다가 벌벌벌 떨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라. 다음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연결해 놓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으라고 장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지.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구하셨구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었대요. 뉴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이런 전염병,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일들이 막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내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백신이 없대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기저질환 환자들은 더 조심하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무섭고 집에서 덜덜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무섭고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이가 뼈가 흔들리고 뼈가 시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계속 좀 넘기세요. 제가 넘어갔어요. 같은 내용이라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찬양이에요. 쭉 뒤로 넘기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로 열매가 없어도, 사실 이 찬양은요 우리가 막 박수면서 하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이러잖아요.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 18절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뭐 이거 맨날 하잖아요. 즐거워하리. 이것만 맞아요. 앞에는 이렇게 불러요. 무화과가 울면서 우울한 거예요. 근데 난 여호와로 할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 나는 천국 간다니까요. 나는 이 환난을 잘 극복해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환난들이 약해질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확증하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한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팀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이 환난들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같은 목회자들이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웃어요. 저는 저 사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않았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을 완성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이런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쓰러질 텐데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바른 기도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래요? 긍휼 잊지 말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환난이 오더라도 내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과 또 감사와 그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예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편한 진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부흥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도 내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점점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방법 딱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주를 신뢰함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어요.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부니까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오셨는데 예수님 함께 있더니 광풍은 불어도 그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꼭 예수님을 붙잡고 있더니 제자들이 그 안에서 평안 누리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생들도 지금 환난이 임할 것이고 임하고 있고 더 앞으로 심해질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런 환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도 내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제가 기대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진짜 바른 신앙인이고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때부터 좀 제대로 알았으니 기도가 좀 바뀌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엄마에게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한번 엄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와 같은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얘기할 것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환난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좋은 예언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지만 절망은 아니에요. 환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에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을 붙드는 이 심지가 견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것들이 자꾸 흘러가서 나가서 이 소식들을 듣고 기억하게 되는 우리 고등부 여주성결교회 전체가 되게 아니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며 우리가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도가 전 인류가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 작정하며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제가 너무 강권적으로 이 설교를 했거나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오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리고 또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은혜도 주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또 예수님의 일도 같이 함께 겸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기도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심지가 굳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